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혹시 몇 번 나오셨을까요? 오늘 하루 딱 오늘 하루 감사 숫자로 이렇게 딱 표시해 보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표현을 이제 숫자를 세셨습니다. 자, 나는 3회 미만이다. 손 들지 마세요. 자, 5회 이상이다. 손 들지 마시고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언제 표현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렸을 때입니다. 내가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여겨지면 그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사할 수 있음의 이 제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우리 다른 본문인데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9절 뭐라고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더할 나위 없는 선물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좀 바뀌었죠,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범사에 매일같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뭐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전제가 우리 안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뭔가가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여기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 관점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 오늘 고침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에 더할 나위 없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몇 명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명이에요. 그럼 이 관점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맞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모두가 되어야 하지만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수예배 나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수예배 나오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야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면 종강에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주 이 수요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내가 순장이니까, 내가 순원이니까, 내 다락방에 다 모여야 하기 때문에 온다고 한다면 이 수요 예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건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말을 하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그 시각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때로는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할 때가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돈은 벌리지 않습니다. 월급은 제때제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하루였다라고 말이죠. 평범해 보이는 이 하루가,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하루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요, 나 좀 보소서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지금 저분이 아니면 내 삶을 구원해 줄 분이 없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소리를 높여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마스터, 즉 주인님 같은 단어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전부터 소문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선지자, 그들이 말을 하는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나의 병을, 내 질병을 내 평생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어린 짐작하면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귀 기울이는 소리에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뭐예요? 고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고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제 헷갈리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내 눈앞에는 여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내 눈에 보이는 손과 발은요, 여전히 고침을 받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고침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다거나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사를 해주셨던 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해야 하는 순서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나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정결한 새 2마리를 잡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 뿌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후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마지막으로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너는 너의 몸이 다 나았다, 이 확인증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을 벗어나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순서가 복잡하죠. 자,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순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내 몸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몸을 일구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서 확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지금 14절 이후에 15절 이 한 절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한 100m도 안 가고 고침을 받고 돌아온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챈 후에 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나병 환자 이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적 중을 하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는 길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마을이에요. 성경에는 마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즉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으려 마을로 들어간 순간 예수님은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서원을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지나쳐간 그 동네의 어귀에 한번 들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만날 수 있었을까요? 100%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앞에 다시 돌아올 한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그 기적과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길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중 한 명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말씀이 이후에 같이 찬양을 할 텐데 은혜라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사를 제가 좀 읊어볼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오늘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은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얼마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나를 내 가정 가운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 자녀를 키워가는 양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였나요? 지금 이 감사와 은혜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신앙의 모범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누가복음 10장도 그렇고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식민지 시대에 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만큼 취급도 하지 않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오늘 이 저자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그 말씀에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있었던 마을을 소개하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도 아닌 딱 중간 지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사마리아인이었을까요?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이방인 외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방인이라고 표시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방이 아닌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이 아닌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10명 중에 뭐 퍼센티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들이 분명히 돌아가는 제사장을 만나러 간 도중에 그들의 몸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이후에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의 몸이 나아진다는 것을 확인받기 전까지는요, 누구하고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고 난 후에, 자,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을 때 확진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도 코로나 확진을 한번 받긴 했지만 그 좁은 방 안에 계속 있었어야 했잖아요. 자, 7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가장 혹시 확진 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하신 게 뭐세요? 가장 먼저 하신 거. 확진이 끝나고 확진 판정 다 끝나고 완치 판정이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일까요? 네? 밖에 나간 거. 밖에 나간 거. 가족들과 식사하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그 일주일간의 시간도 나 혼자 있는 것도 외로워가지고 연락하면서 나 심심해 전화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은 모든 세대와 모든 그들의 관계를 다 끊어진 상태에서 몇십 년의 시간을 보냈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나아진 것을 보고 제사장을 만나러 간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지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빨리 제사장을 만나러 가서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을 받고 내 부모님 만나러 가야지. 내 자식들 만나러 가야지. 내가 그토록 바랬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아우, 그 선생님 진짜 감사한 인물, 진짜 감사하죠. 내 평생의 은인이에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품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하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돌아와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갖춰지면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매일매일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요. 하나님 내게 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조건을 찾아서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조건이 부합하면 감사하고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주님. 오늘은 감사할 게 없네요. 라고 하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는 저에게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감사할 기도 제목 찾는다는 게 참 어렵죠. 참 어렵더라고요. 사역은 바쁘죠. 수요 설교 준비해야 되죠.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제 아이들은 또 교회에 와 있죠. 머리가 날아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저 역시도 오늘 감사 기도 제목을 이 조건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사 기도 제목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감사 기도 제목을 제게 좀 주세요. 내 자녀 시험 잘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그 감사한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감사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무엇까지 얻고 돌아간 거예요? 구원입니다.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주님 품에 돌아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나 돈 많은 세리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9명과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분명 모두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다가 문득 자기들의 몸을 깨끗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10명 모두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았을 때 크게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요. 거기서 길이 갈라집니다. 9명은 허둥지둥 제사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달려갔거나 그의 가족들을 만나러 갔겠죠.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죠. 바로 제사장에게 직행한 이 9명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요. 회복된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 당장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을 빨리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 같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응답하신 분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이 선물을 누가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선물이 내게 주어진 것만 기억하지 그 선물이 내게 누구로부터 왔지? 라고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이 선물 누가 줬니? 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아이들은 이 선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삼촌이 줬고 할아버지가 줬고 할머니가 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걸 누가 줬는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그런 것에 무뎌지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 기적을 베푸신 그분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던 길을 거슬러 멈추어서 돌아와서 그분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더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에게 직행한 9명의 사람들이 너무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그들에게 보게 되는 한 가지 놀라운 희망의 씨앗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 희망의 씨앗은요, 처음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였다는 점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받은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 적으라면 우리 많이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 우리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와서 내게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지만 감사 기도 제목을 찾지만 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은 없네요. 하나님 오늘은 감사할 게 없네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병 고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다가올 수 있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을 깨시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사마리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모든 편견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삶의 위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들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품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치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돌아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9명의 길을 갈지 아니면 돌아서는 한 사람의 길을 갈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택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에 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품의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훈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 하루에 5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5번 이 날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부 제자 훈련을 지금 계속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하면요, 참 단순해요. 몇 가지 감사할 것 좀 적어봐 그러면 오늘 잠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와 잘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차원적인 감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무엇이 감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제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아이들이요. 그걸 매주 습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이 감사한 것을 1차원적인 것은 넘어서 내게 주어진 하루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이들이 감사 기도문을 적어오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것을 보면 감사도 기도도 훈련이구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감사의 고백이 절로 넘쳐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